우리가 레위기 67번째 시간으로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3절 위에 보면 상과 벌이라고 쓰여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1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일반 이치 속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 때로는 상을 받기도 합니다. 납세를 잘 하면 납세자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상을 주기도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한 선생님께서 벌을 주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 이치 속에 수많은 이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 자연 법칙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노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즐기고 재밌게 뭘 하는 것이지 지겹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가는 것보다는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산물은 그리고 밭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서 풍년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1년 내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삭이 어떻게 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삭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우리의 눈은 100배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성경의 초점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이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요.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 공부시키기 위한 거예요. 상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상을 주어서라도 그 아이가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을 줘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상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알아서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풍년이 왔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시대에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풍년이 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부가 됐더라. 그런 말씀 찾아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교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핍박이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왔더라. 아마 그런 말씀들은 많아도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아니면 무슨 철 따라 비가 내리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들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물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 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으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가장 귀하고 복된 걸 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허락할 것이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 따라 주시는 비나 열매 아니면 타작마당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비를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 해야 됐냐면 하늘을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는 하늘을 보지 않고 나일강에서 발로 물대가지고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런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는 항상 1년 365일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절에 원수를 쫓으시며 그 원수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적들을 다 이기고 다 쫓아버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은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굴곡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을 지키시죠. 때로는 야고보 같이 사도들보다 제일 먼저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키시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꼭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30살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혼을.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한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뭐를 하고 하시냐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는 것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9절 시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도 창대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황하게 하시겠대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것.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죠. 네 자손에게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사용하겠다. 사울과 같이 줬다가 뺏지는 않겠지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그가 그 왕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인된 것을 면하게 하고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이제는 왜요? 그전에는 멍에의 빗장을 메고 종이 되어서 바로 서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우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아서 곧은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서서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8절에도 7절과 8절에서도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우리 어떻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둘러매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서서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멍에의 빗장을 다 끌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